할렐루야. 2021년 3월 14일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박수 칩니다. 주의 말씀 들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귀가 젖으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거룩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사명들을 우리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그 사명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생명 되시네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된 이민 생활과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항상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되매 감사와 감동이 넘치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늘의 신령한 축제와 같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며 통회와 자복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뉘우치며 죄인들이 다시 한번 의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금쟁반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옵나니 새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심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옵시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천상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을 인쳐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아픈 남녀 종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모든 병마와 아픔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에 귀 기울여 주시사 저희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갈 땐 홀홀단신으로 가지만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저희들은 약하고 추하며 넘어지고 자빠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음 또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우들끼리 격려와 권면으로 살아가도록 한 주간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창조자와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인사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오늘 3월 또 둘째 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서머 타임 시작돼서 1시간 일찍 일어나셨잖아요. 저도 1시간 일찍 하니까 왠지 마음도 바쁘고 피곤한지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또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시작되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교제 생명의 삶 사업으로 주문하실 분들, 정기기도 가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겠고요. 개별로 신청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려는 기도 요청 카드,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구나 이웃 중에 혹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이름을 함께 적어서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저분은 옛날에 교회 참 잘 다녔었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마음에 어떤 신앙에 실족되는 거나 시험 있어가지고 요즘은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으면 또 그런 분들도 우리 함께 신앙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름 적어주시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우리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참여하는 회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며
수고하여 얻은 물질의 일부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마음 놓고 이 성전에 모여 교제하며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지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지옥인가 천국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기독교 믿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철학에 깊이 빠지게 되고 수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을 접근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라는 의심이 들면서 그는 결국 신앙을 회피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어느 날 폭설이 내려가지고 눈이 많이 왔는데 어디선가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찬송을 크게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러지 하면서 찬송 소리를 들어서 가보니까는 거기에 눈 구덩이가 크게 파여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에서 뭐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그 할머니를 구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그 청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 이렇게 눈 구덩이에서 구해준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일하는 사람 보니까 당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네요 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길, 아니 어쩌려고 예수님 안 믿으세요? 혹시 나같이 갑자기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큰일 생기면은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눈 구덩이에 빠졌을 때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찬양을 크게 부르고 죽어야지 하며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기쁘게 감사하게 찬양 부르며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 생활 다시 열심히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야 너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예 저는요 천국 갈 준비 되었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 천국에 가고 싶은데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옥인가 천국인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보고 또 한번 우리가 선택하길 바랍니다. 먼저는 왜 지옥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길 원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앞에 18장 25절 말씀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혹시 우리 생각에 우리는 가난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부자 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거룩한 것이고 부자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부자도 거룩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또 하나님을 영원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겠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숨거나 도망쳤습니다. 근데 이때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리에 가서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반란죄, 살인죄,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 이런 사람이 거기에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시 너 그 사람과 무슨 관계 있어? 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나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이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결정합니다. 이들 땅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로마 다음에 최고의 의결기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공회 의원이었지만은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사람 보니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우리가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였지만 또한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부자였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거기 우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보니까는 요셉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요. 근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보니까 이거는 바위를 판 무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 보니까 보통 서민들이 가족이나 친지가 죽게 돼서 이제 장사하게 될 때에 땅을 파서 흙에 묻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에 묻을 때에 뭐 둥그렇게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만드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죽은 자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는데 모르고 무덤 위를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평한 무덤 위에 어떻게 합니까? 회를 뿌려가지고 이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사람이 죽어 있다. 그러므로 부정하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무덤인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장사했던 무덤을 보니까는 땅을 판 무덤도 아니에요. 또 원래부터 동굴이었던 무덤도 아닙니다. 보니까는 원래는 바위였는데 이 바위를 우리의 몸에 맞게 또 우리의 환경에 맞게 직접 판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위를 일일이 부수고 쪼개면서 만든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런 무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언젠간 죽게 될 것인데 우리가 무덤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 가족에 꼭 필요한 무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위를 판 무덤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을 어떻게 하였어요?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 가족을 위해서 아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앞날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에 우린 과연 그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평생에 나 이거 하나 준비했어요. 왜? 바위에 판 무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다 사람이 아마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나와 나의 가족이 붙일 이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절 말씀 보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함께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 나는 지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바위에 판 무덤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부활될 것이고 내 가족도 부활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땅에 판 무덤이든지 아니면 내가 바위 판 무덤이든지 아니면 무덤이 없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했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이 비록 부자였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도 아까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을 소망한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었더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쉽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는 자색옷을 입고 있더라라는 것이 자색옷은 그 당시에 귀족 또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자거나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마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귀족이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노력과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겠습니까?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난 괜찮아는 그 정도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였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부자는 보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적인 즐거움, 이 뜻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41절 보니까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올라갔다 안 내려오니까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기뻐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고 있더라, 이것을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자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부모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우리 세상의 성공이나 또 어떤 진학이나 성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으나, 그런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자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왜 지옥 가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옥은 옛날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지옥은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것이야, 잠깐 고통받는 것이야 하면서 지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며 불행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경각심이 없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보여주고 계세요. 지옥은 그럼 어떤 곳인가? 먼저는 보니까 뜨거운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24절 말씀 보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증이 나면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컵이라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갈급하다면 지금 물 한 컵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이라도 줬으니까 이거라도 알게 좀 주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보니까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음도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단어가 참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 하다가 마치 모닥불 피우고 있는데 주변에 벌레 한 마리를 발견됩니다. 그래서 벌레를 집어가지고 불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뜨거우니까 벌레가 막 몸을 비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근데 거의 죽을 만큼 고통주다가 떼어내고 또 거의 죽을 만큼 고통주다가 또 다시 물러내고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원주민에게 설명하기를 지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런 뜨거운 불길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라고 설명했더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이고 지옥은 무섭군요. 그리고 이 지옥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했더니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많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이 고통이 아침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 360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찾는 곳이겠습니까? 또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고 또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의 큰 나라들 큰 나라들 부자 나라들 대통령 보니까요 그들이 만약 어떤 전쟁이나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지하 땅속에 깊은 곳에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핵전쟁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버틸 수 있는 것까지 안전하게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심판할 때에 과연 그것에 우리는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살인자는 지옥 갈 거예요.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누가 보니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꺼지 않은 이 불과 유황불에 떨어져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이든 대기업의 CEO이든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잘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 쳐요. 그래도 하나님, 당시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함도 긍휼함도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 세컨 찬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천국과 지옥, 이 지옥에 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에서 나사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주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 가고 싶은데 이미 천국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그냥 죽어버리면요, 우리는 이 지옥에 가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 당하고 많은 고통의 삶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갈 때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는 피할 길도 없고 도망칠 길도 없고 어떠한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나 에조는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거룩하게 살 것이고 경건하게 살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면 얼마입니까? 달려가서 피가 나니 아프니 그렇게 묻잖아요. 혹시 네가 불에 대면 어떻습니까? 불에 대면 야, 너 손가락이 얼마나 되었니? 피가 나니? 어떻게 살이 됐냐면서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불씨라도 떨어지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꺼지는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욱더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그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동화 속의 같은 그런 안일한 장소가 아니라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마치 고통은 고문과도 같은 정말 죽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걸 절대로 맛봐서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들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 들어갈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미국계 목사님이 수년간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설교 강단에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아니, 저 목사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천국 구원 말씀했는데 아니,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동안 이야기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당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라고 저도 그것이 불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앙의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야, 너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니라고 물을 때에 네, 저는 갈 수 있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은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색 옷은 귀족 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다 그러는데, 또 다른 편을 보니까 자색 옷은 제상들이 입었던 겉옷이나 또 속옷에도 자색 옷감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을 입었던 제상도 어떻다는 거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오늘 혹시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경험이 나는 5년 믿었습니다, 10년 믿었습니다, 나는 평생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자기의 혈통을 또 믿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혈통으로 그렇게 부를 수 없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인 유대인들은 아마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부자는 물질도 또 그리고 높은 지위도 선택받은 백성이란 유대의 혈통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혹시 그 사람이 오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런 사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부인하고 그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결국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본문의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유함도 권세도 그리고 혈통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더라. 우리가 때로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랑할 만한 거, 신앙의 자랑, 이것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을 때에 진짜 구원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권세, 자기는 혈통, 자기 어떤 능력, 지식 포기하였을 때에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방해하는 것, 걸림돌 되고 있는 것, 그거 있다면 주님 그거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그럼 내가 천국 믿고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기적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실망적인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더 요청하고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나같이 있는 이 끊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과연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야 죽었다 살아났구나 우리도 예수 믿자 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는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 형제 나사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놀란 기적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 가서 고했습니다.
야, 대사장과 바리새인이 야,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기적도 나타나는구나, 이거 예수님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도 예수 믿어야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날 살렸어요 하고 증거가 다니니까는 더 많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대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은 나사로가 샀던 나사로를 다시 죽일까 하면서 그들은 모의하고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이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 깨닫는 심령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지만은 아무리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준다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은 오히려 주를 핍박하고 오히려 그를 정말 박해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으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29절 말씀 보니까는 기적과 능력을 요구하는 부자에게 이런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아니 근데 그들은 벌써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있어요. 또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대선전인 이사야, 에레미야가 예스겔, 다니엘 말씀이 있고 또 소선지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말라기, 학개, 이런 사람들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과 능력으로 천국 보여주세요, 지옥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나 또 오늘이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도 않습니다. 또 지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뜨거운 불길, 그 사망의 고통이 있는 그곳에, 영원히 가는 곳에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예전에 어린 시절에 제가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전쟁 때문에 헤어져 가지고 만나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형제자매들, 부모들 이제 이산 가족 찾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소식 듣고 만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못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왜 못 만나 보니까는 남과 북, 그러니까 같은 땅 안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이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아주 슬픈 이산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발선이 그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산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남쪽 내려가면은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더 좋은 인생 될까 하면서 믿고 갔던 사람들, 기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산파선이라는 큰 선이 있어가지고,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너희가 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걸로 갈 수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천국과 지옥은 구별되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 지옥에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산 가족이라면, 이 땅에서 남과 북이 나눠지는 가족이라면은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잠시 동안 그럴 수 있지만은 영원히 만날 수 없고 영원히 기뻐할 수 없고 영원히 서로 근심하고 있고 불쌍히 여긴다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가, 나의 형제자매가 우리 함께 천국 가면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간다면은 이건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아니라 슬픈,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분들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믿지 않는 부모님, 나의 믿지 않는 자녀, 내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저 지옥의 불끄덩이에서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거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영접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시고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셨고, 신약의 성도에게는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나타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증거가 있고요, 우리에게 또 지옥의 증거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지옥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모두 함께 천국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영원히 끊이지 않는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정말 물 한 방울도 아쉬워하는, 안타까워하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이제 죄 없다 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속하는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귀여운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고통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실족한 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사망의 멸망의 고통의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가 가시 찔려도, 아버지 조금만 상처라도 마음이 쩔쩔 아프지만은 아버지 그 자녀가 아버지 영원한 불길 가운데 떨어진 것을 잡아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빠졌도록 주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자녀가 가시에 찔리거나 조금만 손가락 하나에 불을 대어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날 지경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손에 발에 못을 박히게 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하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오셨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천국까지 못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유언과 불길에 떨어질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거기에 있습니까?
그 무리에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무리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 그 지옥의 명단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워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지금 이 지옥에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이 마음들을 지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지옥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나 큰 고통에 기다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 주의 가정,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가지고 하루 살아갈 때에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경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애통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